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저희들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저희들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저희들 우리를 돌아볼 때,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함이 보이고 모난 부분이 보이고 주님 상처들이 보이고 주님 가시가 보이고 쓴 뿌리가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그 믿음 부여잡고 주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간 저희들 담대히 주의 전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는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분향단에 이어서 오늘은 분향단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막혀있는 휘장이 있어요. 오늘은 이 휘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나열로 내 기둥 위에 기울에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돌리소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당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이 본문 안에 성소의 문과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들판 위에 세마포 장을 놓으시면서 이 세마포 장이 쳐지면서 공간이 구별이 되었어요. 이 성막, 세마포 장이 쳐지면서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공간이 구별되었는데 이 공간이 네 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성막 울타리 밖에, 그 울타리 밖은 이 죄악이 만연한 지금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영혼들, 그 죄악이 만연한 곳,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이 울타리 밖, 성막 밖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소는 울타리의 하나뿐인 문으로 들어가서 성막 뜰을 만나면 그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그 뜰은요, 두 번째 그 뜰의 장소는요, 죄가 다루어지는 장소예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또 물두멍에서 물로 씻으면서 죄가 다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동물들의 피로 대속하고, 그리고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서, 이 울타리 밖보다는 거룩한 곳이지만 이 성막 뜰도 거룩의 영역보다는 죄의 정결의 영역이에요. 정결의 의미로 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뜰을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거룩의 영역에 구별되어진 장소예요. 거룩의 영역으로 구별되어졌지만 그 거룩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신 장소,
그래서 인간의 영역,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이 성소는 인간의 영역, 그리고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어요. 울타리 밖, 죄의 장소, 뜰,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곳, 그리고 성소,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겨주신 인간의 영역,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게 꼰 배실, 이게 우리 이 울타리를 칠 때도 이 색깔들이 들어갔어요. 이 색깔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서 그룹을 수놓으라고 해요. 이 그룹이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들을 수놓으라고, 휘장에. 우리 휘장 그림 다 같이 보실게요. 이 휘장, 지금 저 휘장이 천사들이 수놓아진 곳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성소 아니고. 근데 어떤 그림이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저걸 보면서 감히 엿볼 수도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천사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저들을 내보내신 다음에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둬서 이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마치 그곳, 에덴 동산의 그곳을 연상시키는,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사들을 수놓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범죄한 아담이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경계선, 하나님이 계신 에덴과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경계선이, 이 경계선을 지키게 하신 것을 이 휘장에 수놓은 그룹들로, 그 천사들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이 지성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천사의 문양을 놔서 딱 지키시게 하신 것.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을 두고 에덴에도 지성소에도 못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못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왜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구별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쳐놓으신, 구별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장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없으면요, 무심코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이 무심코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다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이 지성소를 가려두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왜냐하면 그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에덴에서 굳이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도 굳이 천사들을 두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지키신 이유, 화영검을 두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죄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하나님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천사들을 두시고 거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신 거예요. 이 휘장을 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휘장을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됐으니 우리 중 하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주인이 됐으니까, 저들이 죄악을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주인이 돼버렸으니까, 우리처럼 돼버렸으니까 그 상태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게 두려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두어서 막으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생명과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용서할 마음이요 부모님께 먼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정말 원수가 돼서 다시는 안 봐요 하고 떠났을지라도 그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은 부모님께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휘장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그 죄를 청산하자마자 휘장을 찢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찢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그런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은혜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도말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영원토록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영원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 게 죄를 도말하신 것보다 더 큰 의미거든요. 이제는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원래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이제는 낮과 밤이든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령으로 엎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 때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던 아버지의 마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죽은 행실들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죽은 행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행실들에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행실조차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왜냐하면 그 제물들도 우리를 거룩해 했는데, 짐승의 제물들도 우리를 거룩해 했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은 행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막의 뜰, 그 뜰문과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그 휘장, 이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문을 다 이 청색, 자색, 홍세실과 가느게, 꽃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었는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오직 천사의 그룹의 모양은 휘장에만 있어요. 울타리의 뜰도 성소의 문도 그룹들을 수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만 들어가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울타리 문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룹들을 수놓게 하셨어요.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지금 이 문을 보면 맨 앞쪽에 있는 문이 성소,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수놓아진 게 휘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소, 그 뒤에가 휘장에 틀리죠. 오직 천사는 휘장에만 그렇게 수놓게 돼 있었어요. 이 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오직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 대속죄일날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뿐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허용이 되지 않아요. 이 휘장이 열리는 순간이.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대제사장에게 있지만, 이 대제사장조차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지성소 휘장을 넘어서 발을 들여놓으면 한 발을 띄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엘리 제사장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하지 못하게 엘리 가문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 당시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이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요. 이 법궤를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빼앗기는데, 그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때 이 블레셋 땅에 독종이 임해서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인데, 이 다곤신을 세워둔 곳에 이 법궤를 가져다 놨거든요. 그 다음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잘리고, 다곤신이 목이 잘리고 손이 끊어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속건 제물과 함께 금으로 만든 뭐 이게 그 독종 모양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 제물과 함께 두 소들 두 개 이제 수레를 달고 그 수레 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속건 제물까지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소가 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면 우리에게 이 내려진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소가 곧장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면 우리에게 있던 재앙은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저들이 마음을 먹었었어요. 단정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소들로 하여금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임을 깨닫게 돼요.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 벳세메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 소를 잡아서 번제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솔했냐면 함부로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함부로 열어봐요. 열어본 순간 저들이 50만 70인이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돌려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경솔했어요. 경솔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그 함부로 언약궤를 법궤를 열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함부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듯이 지성소도 함부로 멋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아닌 아까 성소 그림 다음에 보면 성소 안에 보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떡도 있고 빛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 말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인 만나도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물도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이 성소를 그래서 구약에 비유한다면 그 안에 떡도 있고 빛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있고 그것을 성소에 비유한다면 이 지성소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신약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 성소는 구약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신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성막 울타리 2강, 이 성막강의 두 번째 시간에 울타리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나눠드렸었어요. 그 네 가지 색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뜰의 문, 아까 말씀드린 뜰의 난 동쪽에 난 문에도 이 네 가지 색상이 쓰였고 성소의 문에도 그리고 성소 내부에 앙장,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에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 만들 때에도 이 네 가지 색상이 쓰이고 그리고 휘장에도 이 네 가지 색상이 사용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육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가지 색뿐만 아니라 이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 네 가지 색 중에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청색, 블루색, 청색, 블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예수님.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하고 그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대면할 때 저들이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 청색깔의 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여러 번 언급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이 청색깔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청색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고대의 왕족들이 이 자색을 주로 입었대요. 그래서 이 자색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위에다 붙이고 조롱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저들이 그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처럼 조롱을 했었어요. 진정한 왕이신데.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게 돼요. 자색은. 그리고 홍색은 죄를 의미하는 비천한 색이에요. 홍색은 죄를 의미하는 비천한 색인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주홍색에 진홍색 그렇게 붉은색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홍색은 죄를 의미하는데 이 죄값을 지시고 순환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해요. 이 홍색은. 그리고 가는 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이 성경에서 흰색은 정결함, 의로움, 깨끗함을 상징해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잖아요. 흰 세마포, 흰색은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상징해요. 이 네 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분리, 단절을 의미하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휘장, 우리 찢어진 휘장 한번 볼게요. 저렇게 이 붉은 쪽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두 번째도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이에요. 이 휘장의 크기가요 어마어마했대요. 성막 시대에 지금 성막 강해하는 이 성막 안에 있던 휘장보다 휘장의 크기가 10규빗,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가로와 그 넓이가 10규빗이었어요. 그러면 미터로 약 4.56m 정도 되는데 성막의 휘장이 그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찢어졌던 이 성막은요 헤롯 성전의 휘장이었어요. 헤롯 성전의 휘장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져보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헤롯 성전의 휘장은 높이가 약 18m, 어마어마하죠. 휘장의 높이가 18m, 넓이가 9m, 이 두께가 10cm, 두께가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사장 300명이 들어야 할 정도의 무게. 그리고 황소로 양쪽에서 이 휘장을 묶어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두께, 무게의 크기의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휘장이에요.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뭐냐면 내가 너희 죄값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죄값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이 그 순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들어올 수 있어. 처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 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휘장을 가로막았지만 이제는 너의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들어올 수 있어. 너희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과거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하셨고 내일 내가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율법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제사 드리고 거룩해지고 또 제사 드리고 거룩해져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셔서, 지난번에 누누는 얘기했지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이 다 속량된 순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찢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혹 많은 빚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빚을 지었어요. 그 빚을 순간 다 갚았을 때 어때요? 정말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빚쟁이가 아니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그게 가능하니까. 이 거룩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모습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휘장 몸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우리를 해주셨고 거룩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거룩하신가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요 가끔 우리 실망해요. 내 모습을 저도 그래요. 저도 내 모습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쓴뿌리들로 인해서 때로는 기도도 막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막막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 의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다시 또 이런 쓴뿌리가 내가 막 휘장을 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은 휘장을 열어주셨는데 찢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이 쓴뿌리들로 인해서 내가 막 휘장을 짜고 있어요. 휘장을 수놓고 있어요. 이런 어떤 죄성들로 인해서 휘장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없어. 네 쓴뿌리에 네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은 거야. 우리의 두려움, 쓴뿌리, 실패의 견고한 휘장을 대신 찢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 보고 낭망하지 말고 네 모습 자꾸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찢어준 휘장,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 그러면 너희는 거룩이야. 내 모습 바라볼 때는 자꾸 내가 내 모습 바라보면 형편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지만 네 휘장 내가 찢었잖아. 내가 내 아들로 인해서 그거 찢었으니까 더 이상 너 바라보고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찢어주신 육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거룩하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룩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요, 은혜가 보이잖아요. 친히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휘장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쓴뿌리가 녹아져요. 내 모습들이 녹아져요. 회개가 일어나고 내 쓴뿌리들이 저절로 녹아져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녹아져요.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만 바라보라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뒷걸음질 치면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그러면 그 앞에 거룩이 있어. 네 삶에 거룩이 그 앞에 있어.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거룩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가 거룩하기를 정말 원하는데 너희가 그 거룩을 지키려면 너희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그러면 너희가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 내가 준 그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고, 은혜 바라볼 때 스스로 그 쓴뿌리들이 녹아져.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봐 라고 휘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휘장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이 찬양 속에서 가사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나약한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죠. 너의 모든
이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나약함 바라보고 낙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 보고 연약한 모습 보고 죄성 보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위장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휘장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휘장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부로 들어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막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을 두시고 생명과를 얻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지성소에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지켜주신 것임을 저희들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교제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순간 주님은 가차없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찢어주신 휘장을 찢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휘장은 단절이 아니라 휘장은 잠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잠시 보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영원토록 주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또 다시 죄인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내가 쓰러져서 쓴뿌리 때문에 넘어졌을 때 나는 또 죄인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죄인으로 낭망하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 오늘 휘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네 모습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거룩하다, 내가 너를 이제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너는 이제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거룩함으로 담대하게 아버지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표대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황소가 베스메스로 향하여 곧장 나아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 죽은 행실조차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이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 정말 죽은 행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으로 거룩해 주신
아버지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장을 치워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대에도 번제단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도 또 성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역, 거룩하게 여겨주신 그 영역도 감사하고 또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까지 이끌어주신 그 거룩의 영역 주님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저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성막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버지 뚜렷하게 새겨져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지 않는 영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막의 은혜가 심장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 성막 하나하나 저희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시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계획하셨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신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주님 그 가정 속에 담으신 주님의 은혜를 절절히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자꾸만 주님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고 죄 가운데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도말하여 주신 테텔레스타인 다 갚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다 죄를 도말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주님께서 열어주신 휘장 저희들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 자주 주님 만나 뵈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